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나에게 흡족한 것들, 그것을 얻고 기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의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날마다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잣대를 여러분 이렇게 재어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으로 그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금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것 여러분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참 잘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하는 저와 또한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겠노라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일에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종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누구를 세웁니까?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목적하신 하나님의 역사여 계획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한 여정, 그 가운데 사막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거리는 그렇게 40년 동안 걸어가야 도착할 거리가 아니죠. 그렇게 오랜 시간, 한두 달 정도면 걸어가야 할 시간.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훈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훈련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훈련은 그곳에서도 계속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취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12지파로 나누어 분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성품과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질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또한 영적인 싸움들이 늘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반문하게 되어져요. 불완전한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이기보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죠.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선포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너희들은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 부른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경외함, 온전함과 진실함. 예, 거룩함으로 이 단어를 바꿀 수 있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경외함, 온전함,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겨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겠는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을 통해 우리가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완벽하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느낍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보면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이 고스란히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순간의 결정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 어떻게 그 일들을 결정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의 선포가,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허락합니다. 이것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신앙을 탓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집단적인 흐름이 아니라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해요. 신앙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편협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 사람, 한 개인, 그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요.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알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믿음의 파장이 일어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개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변화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그것이 이루어질 때 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기억하세요? 주례는 누가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 결혼식 때 주례사 기억나시나요? 주례사. 저는 결혼한 지 가장 연수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은 2016년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결혼식이 이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례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주례사가 아직도 저에게 기억이 남아요. 그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저도 그때 전도사였고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전사님, 가장 건강한 결혼 생활, 가장 건강한
20년이 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아내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말. 여러분, 결혼 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 생활만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한 원리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우리의 자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점점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어떨까요?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정하나, 너는 행복한 사람.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죽은 인생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니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으십시오. 누구누구 아무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품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놀라운 사랑의 결정, 사랑의 열매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에서 우리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여러분 책임지는 그런 참 어린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나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신앙을요, 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참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면 안 돼. 우리 자녀는 요즘 마치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서만은 그냥 마치 포기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여러분, 이 목사의 가정은 저절로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고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죠. 거의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만 저는 아직도 어려요. 그래서 점점 걱정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도 뭐 적게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보다 많이 벌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좀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셨죠? 그렇게 키우셨죠? 예,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제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냐면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할 때도 기쁘지만요. 숙제를 이렇게 밀어놓고 성경을 읽을 때 이때가 저는 가장 이번 주에 저희 첫째 딸이 별로 잘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첫 딸은 K-팝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댄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제 염려가 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스포츠를 좋아하고 공부하는데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좋은데요. 갑자기 무슨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을 방에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제 방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어떤 것을 잘하고 그 어떤 것에 정말 1등이 되어지는 것 부모로서 바라는 자녀들의 모습이겠지요. 근데 저는요, 그 아이가 그 방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동의할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가정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가정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은 더욱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선포했던 그 믿음의 선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이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5월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이 가정의 달, 그 가정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결단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16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원래의 존재, 그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회복되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원래도 자기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 이런 고백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선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그것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진다. 그러니까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요, 이 성령의 열매 이미 우리 안에 씨가 뿌려졌고 자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요,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가 자라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불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만 섬기십시오.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가정은 결단하며 나아가는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일, 그 일을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는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